일어서셔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늙은 사람,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표준말로 보면 이게 결코 나쁜 말이 아니고 연세 있는 분들을 표준적으로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젊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표현하는 건데 젊은 사람 하는 때는 기분 안 나빠하는데 늙은 사람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요. 혹시라도 거북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안에서 혈연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근원이 같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들 안에는 상종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함께 쭉 하실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들만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으신 디모데전서 5장 전체의 내용은요, 교회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5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과 2절 내용에서는 남녀 각 연령층의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늙은이에게 아비하게 하듯하고,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 대할 듯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처럼, 젊은 여자에게는 정결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모든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인데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챙기고 조금 더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족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러한 공동체로서 목회자가 되어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요, 그 당시에 좀 시급했던 과부들의 처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부를 교회에서 섬기고 돌봐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생계가 좀 힘들었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어디인가 취업해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과부가 있고 그리고 세상 향락에 젖어있는 과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잘 구분해서 도와야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 중에도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뒤에다 두고 정말 도움받을 수 없는 참 과부, 그 분들을 위해서 먼저 도울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장로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장로들은 경제적으로 목회자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협력하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었어요. 디모데도 교회의 장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젊은이었기 때문에 연장자인 장로분들과 함께 목회를 할 때 서로 잘 협력관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권징과 관련된 목회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오늘은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가족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본문의 내용을 약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와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다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각 연령층대별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세상의 어느 조직과도 다른 형태로 모여있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 그 조직 안에 직급이 있고 계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계급이 없습니다. 직분은 있지만 그 직분이 우리의 어떤 위치에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주의를 감당하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대해야 하는 목회자와 특별히 또 직분자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위치에 맞는 사람으로서 그 교회 안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명제예요. 연장자에게, 그러니까 늙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늙은 남자겠죠. 밑에 보면 늙은 여자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늙은 남자분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한테 하듯 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보다 연장자인 그분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다해 대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연장자분이 좀 뭔가를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늙은 남자분에게 그것을 탓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보면 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권하다라는 말은 옆으로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으로 따로 부른다.
그래서 이게 책망을 하거나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훈계를 하고 간청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아버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아들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윽박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연장자를 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 상반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나,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를 대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마음이 좀 더 쓰이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더 공손하고 사랑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 있는 연장자 되시는 여자 성도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공손함으로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을 가르쳐서 나의 어머니요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 안에 계시는 연장자 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잘 대해야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혹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꼭 뭐 아랫사람이 실수했을 때 꾸짖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라라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권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저에게도 그런 태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만나는 분들의 연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태도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를 배려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연배에 있는 젊은이를 대할 때도 남자 성도이면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자 성도이면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하듯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존중하고 또 정말 그들을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그럴 때 부드럽게 타이를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렇게 지낼 때 보면 어때요? 약간 이렇게 좀 우격다짐도 하고 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요. 형제들끼리 되게 서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매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 목회자들이 좀 많잖아요. 교회 안에 또 여자 성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그냥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형제에게 하듯 하란 말씀 남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고요. 깨끗함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절대적인 순결함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bsolute purit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순결함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마음속에 어떤 흑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정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서 간혹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하지 못해서 문제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바로 성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온전히 이 말씀처럼 온전한 순결함으로 대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거나 말씀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목회자도요, 성도님들을 존중해야 하고 말씀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정말 예의를 담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그냥 반말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면 존대합니까? 안 해요. 그쵸? 들어가면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왜 왔어? 물어보거나 이제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하잖아요. 너 올 때 누구랑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렇게 귀신들은요 절대 존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요 악한 영이 혹시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를 사랑한다면요 예의 있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해되는 관계 속에서 만약에 말을 편하게 하고 이런 관계는 이해가 되지만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조건 우리 교회 다니니까 또 무조건 내가 목회자고 성도니까 내가 직분자고 성도니까 함께 일하는데 내가 리더니까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연장자이건 젊은 이들이건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정말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대하면요 그 교회 안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다툼이 일어나거나 오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가족 관계에 있다면요 서로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입장을 고수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교회가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대하듯이, 자녀를 대하듯이, 아니면 형제를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우애 있고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섬김이 있다면 저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과부들에 대해서 길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세계에서는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 아내를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아내들을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그냥 과부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남편들이 나갔다 오면요,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사망하는 일이 생겨서 갑자기 과부들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이 자립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창녀가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욱더 이런 과부들을 잘 돌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재정의 상당 부분들이 이렇게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을 더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한 지혜를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과부를 말하고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두 번째는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과부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사실 거짓 과부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과부라고 하지 않고 향락에 젖어있는 과부, 어떻게 보면 정말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인 것이죠.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도와야 될 과부는 바로 참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잘 선정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와야 될 참 과부에 대해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고 결국은 아무도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고 외로운 고독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일할 기회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겉으로 있는 육신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영적인 조건인데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고 외로운 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분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6절에 말하고 있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와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혼자이고 외롭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모습은요, 모든 과부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 과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고, 또 내가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 주를 떠나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참 과부라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더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교회에서 구별해서 도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놓고 보았을 때, 과부들의 모습을 놓고 보았을 때 저희들도 비슷한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만약에 저희들이 참 과부와 같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들리고,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배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보다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이런 경우도 저희들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과부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과부도 자신의 그 남편이 온전한 남편, 정말 진정한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도 과부인데요. 이분은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나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 있다가 과부가 된 이후에 홀로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한 과부는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다. 경건한 과부는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다. 여러분, 발전소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바로 경건한 과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그 단어를 빼면요, 경건한 자들이 교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역동적인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 에너지를 발휘하면요, 저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경건하지 못한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을 그냥 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울 때 우선적으로 참 과부를 도우라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들도 있으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을 권면해서 참 과부가 될 수 있도록 경건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참 과부와 같이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먼저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대조가 돼요.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것인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 날마다 불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의 본질과 이에 기초한 사랑의 우선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불화가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이런 갈등으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과 화합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때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은 거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만 놓고 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때문에 골반 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고 그냥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요,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공경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을 다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동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요, 그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동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희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가족을 향한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부모님을 너무나 잘 섬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가다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너무나도 잘하고요, 사랑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족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 이런 분들은요, 가족들 아침 식사 안 챙겨주고 그냥 나갑니다. 자녀들도 배고픈데 엄마가 밥 안 차려주고 나가면 도대체 언제 엄마가 밥을 해주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 가서는요, 열심히 식사 봉사도 하시고 예배 뜨겁게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다락방 모임도 하시고 목장 모임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저녁도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냥 쓰러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족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가는 교회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믿음의 실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기보다 가정에서 먼저 섬기는 일이 시작되어야 해요. 교회에서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돌아보는 일이 시작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행하는 모든 일이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경건이 가까운 가정과 교회로부터 실천되고 적용되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데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누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돌아보러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그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 가부를 돌아보며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시면요, 가족들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돼요. 혼자 하면 어렵겠지만 우리 함께 그렇게 가족을 섬기면서 믿음의 실천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연장자는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을, 연장자분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을 한다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길 원하고요. 믿음의 실천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실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실천을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